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3쪽 룻기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까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주님께서 허락하신 10월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이 본격적으로 베들레헴에 정착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이 룻기 2장입니다. 룻기 2장에서는 보아스라는 인물이 드디어 등장하게 되고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다라고 보아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당장 필요한 것. 잘못된 계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나오미와 룻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아마 기거할 집이나 끊이지 않는 먹거리였을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구걸과 이삭 줍기밖에 없었던 두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융택한 경제 환경이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차원을 넘어 계셨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보아스라는 인물을 준비시켜 놓으셨기 때문이죠. 집이나 먹거리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짠 하고 급하게라도 준비하실 수 있겠지만 사람은 다르죠. 태어나고 오늘 말씀에 있듯이 보아스를 유력한 자로 성장시켜 놓으셔야 했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먼 과거에서부터 어떻게 하셨어요? 준비해 오고 계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를 준비해 놓으셨고 나오미와 룻이 돌아올 때를 딱 맞춰주셨죠. 그것도 두 여인의 인생을 책임지고도 남을 만큼의 유력자인 보아스였고 보아스를 통해서 룻은 다윗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남기는 여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수준에서 이런 거 저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당장 내 신세가 비참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과도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도 다르죠. 우리는 오늘 당장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본질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당장 오늘의 성공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실패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포로기를 주셨을까요? 당장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면 힘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포로 생활의 70년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을 찾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인간의 방식과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은 그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실망하고 그런 상황들을 실망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결국 지나고 보면 내가 원했던 일들, 바랬던 일들이 전부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일하고 계심을 꼭 믿고 우리는 이 사실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이사야 55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승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승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릴 때 우리는 참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게 됨을 꼭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승복하지 못해서 안 해도 되는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해야 했던 사람이 바로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죠. 그는 열심히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버지의 사랑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아버지의 돈이 중요하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또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이리저리 살면 분명히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떠났지만 그는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의 주권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탕자와 같은 신세가 될 수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 생각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생각에 승복하지 않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해결이 안 되고 아파트 평수를 넓혀도 좋은 차를 타도 좋은 배우자를 만나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승복할 때 우리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춘기 자녀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에는 이러이러해요. 친구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부모에게 승복하지 못하고 계속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고 자신과 별반 다르지 않은 친구들의 생각이 맞다고 부모 앞에서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비단 사춘기의 자녀들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 분명히 평안한 길을 걸을 수 있을 텐데 내 생각과는 완전히 수준이 차이가 나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 나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는데, 굳이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내 말만 옳다고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춘기 그 시절의 자녀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과 전혀 다른 크고 깊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길에 승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이번 10월 한 달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나오미는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가장 처음 고백한 말이 엘 샤다이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여기로 이끄셨다. 하지만 나오미와 룻의 상황은 전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신세였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인 이삭 줍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은 신세가 바로 과부와 고아였죠. 이들은 그저 낮은 신세 정도가 아니라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여겨져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경제적 활동이란 구걸과 이삭 줍기밖에 할 수 없는 신세였어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하지만 룻은 이삭 줍기를 위해 나서게 되죠. 그녀는 자신의 고향도 아니고 이방 여인으로 그리고 과부로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이 뻔했지만 룻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합니다. 자신 앞에 놓여진 상황을 억지로 돌이키려고 하거나 그 상황을 외면하고 숨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길에 순종했고, 우리는 그 결과를 다 알고 있듯이 그 이삭 줍기를 하러 간 그 땅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가장 밑바닥 인생, 천한 자리에 있었던 룻은 그 길을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 왕의 계보를 잇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던 것이죠.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룻이 난 이런 일 못한다, 차라리 굶어 죽고 말지 라고 했다면, 혹은 이삭 줍기를 하러 가서 눈에 띌 만큼 성실하게 일하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누릴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 지극히 높은 이름을 주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승복하고 내 자신을 낮출 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최선의 일을 할 때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것이죠. 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내 생각대로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질 뿐입니다. 우리는 낮아지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내 생각에 높은 데 가면 대접받을 것 같고 인정받을 것 같지만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잔치차리에 초대를 받거든 어디에 앉으라고 했어요? 가장 말석에 앉으라고 하셨어요.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누군가 나를 업수히 여기면 참지 못하지만,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보아스와 같은 축복을 예비해 두셨고 그것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월에서 첫 담임 목회를 할 때 정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느낄 수 있는 참으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만일 그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도 너무나 교만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물론 그때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조금 참담한 심정까지 느꼈을 정도로 힘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시절의 기억들은 지금도 저에게 굉장히 귀중한 경험이고 저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저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다윗 왕도 아버지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였고 비천한 목동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들, 특히 자신의 형들은 자는 시간에도 양을 지키느라 들판에서 밤을 지새우는 초라한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목동의 일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 들짐승들로부터 자신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다윗은 열심히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했을 겁니다. 그냥 놀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 실력으로 누구와 맞서 싸우게 됩니까? 골리앗과 맞서 싸우게 되죠. 다윗이 물맷돌 연습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다면 단번에 그 골리앗을 맞춰서 쓰러뜨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되어서도 훌륭하게 왕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비천한 출신, 비천한 경험을 했다고 해서 모두가 훌륭하게 되는 건 아니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가운데서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크게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눈에 비참한 일이라 여길지라도 최선을 다하고 맡은 일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임을 고백하며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룻기 2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잠시만요.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룻은 이삭 죽기를 대충 하지 않았어요. 이삭 죽기였지만 대충 하지 않았어요.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열심히 했다 이 말이죠. 룻은 어쩔 수 없이 이삭 죽기밖에 할 수 없는 신세였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아침부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모습이 사환의 눈에 들게 되었고 그 모습이 결국 보아스의 눈에 띄게 되었던 것이죠.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내게 맡겨진 일이라면 최선을 다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거창한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해서도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삶이 펼쳐지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의 생각을 신뢰하며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하는 이번 10월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더 높고 영광스럽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에 온전히 승복하고 아무리 낮은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10월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보아스가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이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10월 될 줄로 믿습니다.